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셔서 복된 한 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의 이름을 쭉 나열해 놓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준에 의하여 제자들을 부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디서 부르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부르셨어요? 어떤 기준에 의하여 부르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해변을 그냥 이렇게 쭉 지나가시다가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보고 부르셨어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시다가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고 조금 더 지나가시다가 역시 물고기를 잡고 있던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고 그들을 또한 제자로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을 보면 세관을 지나가시다가,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죠. 세관을 지나가시다가 세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마태를 보고 예수님은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마태는 응답했어요.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서 어떻게 무슨 근거에 의하여 부르셨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2명의 제자의 이름을 쭉 나열해 놓으셨던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기록되어 놓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제자를 부르실 때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을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야.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제자를 부르시기 전날 밤에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이튿날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종합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어떤 자격이나 기준을 정해놓고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주관적인 판단과 결정에 의하여 당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부르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 부르심에 응답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은 시간에 한 번에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시간 차이를 두고 12명을 불렀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무엇 때문에
어떤 기준을 정해놓으시지도 않고 오로지 당신의 주관적인 판단과 결정에 의하여 선택하고 부르셨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그것은 결국 따지고 보면 예수님의 절대적인 주권 때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주권에 의해서 당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 당신이 필요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번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에 기록된 로마서 9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감히 하느님께 따지고 드는 것입니까? 만들어진 물건이 만든 사람한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소?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록해 놨거든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따지느냐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놨냐고,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냐고 따지겠느냐는 거예요. 따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왜요?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자기의 주권으로 예쁜 꽃병을 만들 수도 있고 된장이나 고추장을 담을 수 있는 항아리를 만들 수 있듯이 하나님은 절대적인 당신의 주권으로 당신의 뜻을 펼쳐 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예정론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사람들이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뭐 학자들이 얘기한 내용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살아간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는 사람을 당신이 원하는 곳에서 당신이 필요한 곳에서 불러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으로 당신이 필요한 대로 사람을 부르셔서 족장으로도 사용하셨고 사사로도 사용하셨고 선지자로도 사용하셨고 왕으로도 사용하셨던 겁니다. 거기는 어떤 사람의 기준은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당신이 필요한 대로 부르셔서 족장으로 사사로 선지자로 예언자로 왕으로 세우시고 당신의 뜻을 펼쳐 나가셨던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울을 부르셔서 바울로 바꿔서 사용하셨습니다. 절대적인 주님의 주권인 거예요.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중에 아굴이 기도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인생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인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했거든요. 아굴은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벌려고 애를 쓰다 보니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빚게 되었던 것을 스스로 느꼈던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돈 버는 것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야 할 때도 있고, 이런 갈등 속에서 살던 아굴은 이런 갈등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없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으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십시오. 내 삶 속에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어찌 보면은 써야 할 때 쓰고 드려야 할 때 드리고 나눠야 할 때 나눌 수 있을 만큼 내게 물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아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과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떠나 없어지게 하여 주실 분이시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나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나를 부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내가 필요한 만큼만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있는 이유도 하나님에 의하여 사랑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하여 새벽을 깨우고 지금 이 시간 여기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 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노력한 대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노력한 대로 얻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명과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애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해야 할 사람들인데 하다 말다 그러지 말자는 거지. 내 필요에 따라서 기도하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이죠. 늘 숨을 쉬어 살아가듯 어떤 상황에서도 숨을 쉬어 살아가듯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 삶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항상 마음을 열어놓고 살아야 돼. 입술을 열어놓고 살아야 돼. 우리는 일은 내가 하지만 일할 수 있는 건강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 믿음을 가지고 늘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일은 내가 하지만 일할 수 있는 일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터를 위해서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결실을 맺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가난하게 하시면 우리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를 부하게 하시면 우리는 부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거절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먼저 인정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기도한다면 이 기도는 참된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데 그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되어질 때, 그러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하는 게 아니겠을까?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지 온전하지 못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라. 결국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 앞에 행할 때 예수님은 역사하셨던 것이죠.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인생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니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늘 고백되어지는 이 고백이지만 다시 한 번 더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먼저 고백하십시오. 다윗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도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 인정하잖아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고 기도하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한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건 당신의 주권에 의해서 당신이 필요한 대로 당신이 원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셨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 시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 이 시간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시고 오늘도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기뻐하고 그 속에서 즐거워하고 그 속에서 행복해하며 살아가는 한날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있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헛된 시간 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셔서 저희들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귀한 역사하심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을 찾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이 기쁨 속에서 즐거움 속에서 감사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